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렇게 또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 아래 있고 다 죄인이죠. 모두가 죄인인데, 그런데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많은 성경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경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자를 성경에는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37편, 여기를 보세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보니까 자기 그 기자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여기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의인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모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의인의 의미를 알겠죠?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의인에 대한 언급들이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골랐는데,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아담의 후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부모처럼 모든 계명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본문에 그러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그러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그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자,
또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한 사람, 그러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충분히 알아주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자 사정을 몰라주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된 그 의인은 이렇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제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걸 제가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자신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알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고 인정함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기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알고 인정하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사정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지 못한 자인데, 악인은 뭐냐?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자신도 받았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겠어요? 못 알아주겠어요? 못 알아주는 거죠.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도움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를 보면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만 가난한 자를 보고 그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불쌍히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그 18장에 보면 그 왕에게, 주인에게 빚진 종에 대해서 나오죠. 그 종이 주인에게 빚을 얼마를 졌냐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금의 무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 근데 이제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막 빕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주인이 볼 때는 도무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네 빚을 다 탕감시켜 주겠다. 탕감한 거는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데나리온은 우리나라 서민 하루 일당이라고, 노동자 일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1000만 원 돈이죠. 근데 아까 1만 달란트 빚하고 주인에게 탕감받은 빚하고 자기가 꼬줬다가 못 받은 것은 50만 문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 100데나리온 자기 빚자를 딱 목을 잡고 너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아니다, 너 갚기까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관가에다 맡겨서 옥에 가둬버려요. 옆에서 그걸 사람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주인이 탕감해줬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50만 분지 1밖에 안 되는 것을, 그거를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것이 500억이라고 하면, 500억이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빚을 못 갚은 사람 그 동료는 10만 원을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500억 계산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500억이면. 그걸 탕감받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10만 원은 뭐예요? 뭐 돈 있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 식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갚는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얼마나 그 괘씸하겠어요. 세상에 저런 놈이다 임마, 잡아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를 오게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뭘 참 이게 우리 깊이 봐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불쌍히 여김을,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나 자신은 남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의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져야 되겠어요?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종과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용서, 많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그게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의인 그 사람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가난한 시절을 지났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그 가난한 자를 볼 때 그들의 사정을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그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나그네에게 잘해주라, 이런 말씀을 구약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은 자기들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들 나그네들에게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는 힘이 없어요. 하지 마라. 왜냐? 너희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였지 않냐. 이렇게 이제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여러분, 나그네는 약자입니다. 집이 없잖아요. 멀리 떠나 있잖아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는 곳마다 또 낯섭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네? 근데 그런 나그네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거예요. 네? 40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게 해가지고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해라. 그 진짜로 달라고 했더니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성전 지을 때 나중에 짓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애굽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나그네 생활을 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나그네를 절대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힘없다고, 돈 없고 떠돈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가난한 경험을 했어요. 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아도 가난한 사람은요,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 돈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내게 남은 돈이 지금 얼마다. 마치 같이 살아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가난한 사람은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창살이 없어요.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딱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에요. 이런 말을 누가 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또 이 느낌이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도 이 말을 한 거야. 가난이라는 게 뭐냐?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아. 창살이 없어요. 근데 딱 갇혀 사는 거예요.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저런 것은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관심조차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가난이에요. 나 저거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사는 게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괜히 뭐 별것 아니고 그 돈 거 별것 아니고 그런 것 같지만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쓰면 굶을 수가 있어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거죠. 똑같이 행동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생존에 관한 거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게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들과 단절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단절하고 살다시피 하는 것이 가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가난을 한두 번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벗어났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가난을 벗어나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가난한 자를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저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가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그 신앙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인이라고 하면요, 그런 고통받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길 줄 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삼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정이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의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온전히 살았다. 가난한 자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겠어요? 네?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고도 그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 외면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는 자들의 사정을 알아준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수고와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사고도 계속 일어나요. 또 개인적으로 막 실패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 울고 재앙을 당할 때 막 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녀를 사고로 잃은 부모를 위로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는 뭐 경험해보고 자기도 자식을 주고 먼저 잃은 사람 아니면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인데 박완서 맞나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잃어요. 젊은 아들을 잃었고 그 다음에 무슨 명절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는 거예요. 사정을 알아주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고로 잃은 부모를 위로하는 거 어렵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그냥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거,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서 나는 직접은 못 봤는데 그 전에 큰아들을 잃은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네? 뭐 공주에다가 아이를 묻고 막 어느 순간에는 내가 너무 빨리 묻었나?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빨리 묻은 것 아닌가 하고 밤에 그 묘지를 간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그럼 택시 기사에게 더블로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공동묘지 앞에서. 그럼 그 묘지를 갔다 몰고 와서 보면은 택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서우니까. 더블로 준다고 해도. 그랬었는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어떤 분이 또 아들이 몸이 약해서 죽었어요. 중학생짜리가. 그러니까 그분을 위로하는데, 그분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데리고 어디 다니기도 하면서, 자기가 돈 내서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접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울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울어요? 안 보는 데서 많이 울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우는 사람은 진짜 감당 못하는 그 고통인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상관없어요. 대부분은 안 보는 데서 우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그러니까 뭐 남편을 젊어서 잃은 그런 그 여자분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계속 울 수가 없잖아요. 재수없다고 우는 누가 뭐 혹시라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씌고 울었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안 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운다는 거는 남에게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보는 데서 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는 데서도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우리도 다 울어본 거예요. 고통을 맛본 겁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우는 거죠. 네? 또 이제 앞으로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당해서 울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네? 그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네? 자, 세 번째는 학대받는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 하나님께 그 신앙이 인정받은 사람은 학대받은 자를 보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정을 알아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우리도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게 알잖아요. 내가 무슨 고통을 받았을 때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똑같은 몸을 가졌는데 그는 그냥 막 고통 받는데도 우리가 내 일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의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몸을 아끼는 정도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비 맞는 걸 되게 싫어해요. 비 맞으면 그 찝찝한 그 냄새, 어릴 때 몇 번 맞아봤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 안 맞지 않게 애들을 해줘요. 네? 비 맞지 않게. 그래서 한번 우리 경주 가서 그 1박 2일 가는데 비가 진짜 신발이 다 물에 빠질 만큼 그렇게 다쳐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게 알면 나는 그 양말 젖은 신발을 신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고약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 냄새며 그 느낌 칙칙칙칙 하는 거. 아무리 마른 양말을 신어봤자 뭐예요. 그 다음에 질퍽질퍽 그대로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드라이기 각 방을 한 4개인가 5개인가 6개 썼는데 드라이기로 애들 신발 10컬레 이제 슬리퍼 같은 거 신고는 그냥 마르죠. 운동화 젖은 10컬레를 다 드라이기로 교대로 드라이기 또 열나서 탁 녹을까봐 다 그 신발 속에 이렇게 열어서 또 쉬고 하나 하고 이거 하고 다시 하나 하고 다 10컬레를 말렸어요. 그 냄새가 꼬랑내고 엄청나게 나. 난 왜 그냥 걔네들이 그 찝찝한데 나는 너무 찝찝하다는 걸 알아요. 어릴 때 그 신발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하고 빵꾸 나가지고 비 오는 날 그 양발 젖 느낌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걸 다 내가 해줬어요. 예. 꼬랑내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막 얼굴에 이게 곰팡이가 생기는지 얼굴하고 이런데 막 표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거 틀림없이 그거야. 바로 그냥 몇 번 씻고 계속 그랬더니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몸을 가졌으니 각대받고 저렇게 저거 너무 찝찝하고 안 좋은 건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네. 막 더러운 걸 먹어도 나 아니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나 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사주기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디까지 했죠?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학대받는 자들의 사정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는